우리가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간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들 또한 그것에 맞춰져서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체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딘가에 속해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미선의 남편이고 그리고 예찬 한나의 아빠이며 함께 가는 교회의 동행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일부인데 여기서 누군가의 무엇 또 어딘가의 누구라는 형식이 꼭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정체성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훅 지나가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 내가 무언가를 주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질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내 능력으로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결국 죄인으로서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체성을 받기 전까지는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죄인.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화목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열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새 생명을 얻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속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과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명하는 이름은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까 들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열린 길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냥 나는 지금이 좋아, 과거 옛날이 좋아, 사망으로 갔던 것이 좋아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그 시민권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열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이게 된 또 하나의 소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집단입니다. 공동체죠. 이 땅에 모여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모여서 만든 세운 곳이 하나님이 모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 그리고 그분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얼만큼 존귀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장소인지 아실 수 있겠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모하거나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점차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에 가득 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교회 가면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서 기뻐요. 이게 아니라 오늘 누가 오늘 일찍 나와서 같이 놀자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놀고 또 놀았던 친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파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가졌던 그 의지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만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웠던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교회보다는 죄를 짓고 떠나서 방황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칭찬은 받고 덕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손가락질 받고 또 지탄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교회들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성도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누렸던 참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명한 방법과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복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죠.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세워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지정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이 나를 좀 믿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그렇고요. 그리고 명예가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믿어달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오빠 한번 믿어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나를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의 유일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상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만의 대상이죠. 변하지 않는 가치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버스를 탈 때 티켓을 가지고 버스를 탔었거든요. 근데 지금 버스 티켓 회수권이라고 하죠. 근데 그 티켓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그 전에는 동전 같은 걸로 버스를 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엉덩이를 들이대죠. 카드 여기 있다고. 가방을 들이댑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점점 변했습니다. 돈의 가치들은 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엄청 비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낡았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정말 믿을 것처럼 믿음직한 사람처럼 다가오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가 항상 믿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도 나를 좀 믿어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항상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변치 않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돈을 믿고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뒤집어 놓았던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기 어딘가에 백마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에서는 날마다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이 날마다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워짐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장 간편한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복음 어떤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참하셨으며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내게 임할 것이다라는 참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가 여기서 있으면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아니면 이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뭔가 건물을 세우고 뭔가 화려한 것들로 채워나가고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주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한 저는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에 한 발을 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소망을 대신하여서 어쩌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두 손을 가진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위로이죠. 성도는 어떻게 손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묵묵하게 소망을 갖는 것. 세상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이루고 싶은 미련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실함과 또한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욕심은 욕심이고 또 소망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 쉽게 멈춰버리는 것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둘이 살았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그들 사이에는 질투란 게 없었습니다. 경쟁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이후에 질투와 경쟁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무언가 가격을 매기고 무언가 교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든 간에 지금 시대든 간에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과 만남 자리에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이 요즘 왕성하게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에서는 누군가 밥을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날 왜 사줘? 그냥 더치페이 해. 따로따로 그냥 계산해. 그렇게 한다든지 누가 비싼 걸 먹었다면 그 비싼 것에 맞게 자기가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에 손익 계산을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 할 당시에 시간이 흘러 한 2010년대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에도 그 친구들은 사람을 만날 때에 자신의 스펙을 쌓을 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배우거나 아니면 그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뺏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14년이 지났죠. 그럼 그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누군가를 딱 봤을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러한 공간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그들의 삶에는 서로의 것들을 교통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서로의 것들을 나눠주고 아낌없이 힘든 이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고 또 부족한 자에게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24절에는 오늘 본문에서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누가 왔구나. 시엘이가 왔네?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친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왔는지 아니면 그 표정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한 명 한 명을 서로 깊숙하게 그 삶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랑의 눈길로. 오늘 어떠한 표정을 가지고 왔구나. 정말 오늘 힘들게 왔구나. 아프신 가운데서도 왔구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왔구나. 그 모습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옆에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계시죠? 누군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끝나면 이제 말씀이 끝난 줄 아셨죠?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라는 모임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모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가까워져 갑니다. 우리 더욱 모일 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으시겠죠. 함께 가는 교회가 정말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함께 가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교역자들이 움직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정신,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제가 이 운이 좋게도 2주년까지 설교를 맡게 되어서 작년에도 했던 저희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창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후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모여서 같이 걸어가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